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지요. 근데 오늘은 제목에 있는 것처럼 맹세와 서원,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서원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서원. 오늘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25절, 26절 두 절 말씀입니다. 두 절인데 굉장히 좀 길어요. 우리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에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리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아멘. 본문에 보면 서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간쯤에 그 25절 마지막 부분에 한 3번 정도 나오지요. 서원한 대로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이런 말씀들에서 서원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에서 지난번에 공부했던 이 맹세라는 단어는 샤바라고 하는 단어고,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하는 이 서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다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나다르. 그래서 그 용어 자체가 샤바와 나다르 달라요. 서원과 맹세와 서원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지난번에 4번째까지 공부를 했는데 바로 5번째, 6번째, 7번째 내용은 서원과 관계된 내용입니다. 서원 5번 서원을 읽어봅니다. 서원은 서약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므로 서원을 행할 때도 같은 경건한 배려와 성실성을 가지고 해야 한다. 네, 서원은 서약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약은 뭡니까? 말 그대로 약속이죠. 약속. 서약하시겠습니까? 하는 거면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까?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서원 자체도 그런 약속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니 서원을 행할 때도 서약에 동반되는 내용처럼 같은 경건한 배려와 성실성을 가지고 해야 한다. 이사야 19장 21절 말씀은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애굽은 뭐예요? 이방 세계인데도 불구하고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게 된다. 메시지가 전달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하면서 이방 세계인 애굽도 여호와를 알게 되어서 이제 그 여호와께 제물과 예물을 드리게 되고 경배한다. 그리고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전도서 5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하나님께 약속을 했거든, 그 말이죠. 서원했으면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이 서원을 많이 하기도 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하고 약속을 많이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건 나름대로 어떤 성령의 감동도 있어서 그렇게 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이 있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요즘엔 그런 일이 참 드물고 흔치가 않은 일이겠지만은, 한참 우리 대한민국 한국 교회가 이 부흥 성장기를 거칠 때 우리 많은 그 여성도들, 여집사님들 내지 여권사님들이 뭐 굉장히 뜨겁게 기도들 많이 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틈만 있으면 교회 와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편한 의자도 없던 시절이에요. 그냥 다 마룻바닥이고, 심지어는 가만히 짝 깔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하던 예배당들이 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틈만 되면 교회 예배당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낮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좀 신앙생활에 몰입하고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내 자녀가, 내 아들이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뭐 아들하고 상의한 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이 막 기도하다가 내 아들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이런 서약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저도 자라나던 교회에서 그런 일들 때문에 나중에 그게 고민거리가 되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약속은 이제 지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목사님하고 상담도 하고 이런 일들이 꽤 있었어요. 요즘엔 그런 일들이 참 흔하지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게 기도를 안 한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뭐 그 서원 기도를 안 한다 그 말이 아니고, 그 시절처럼 지금 이 시대에는 뜨겁게 많은 시간 기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그 말이 되기도 하죠. 어쨌든 전도서 말씀은 네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면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괜히 질질 끌고 그거를 지키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 쪽으로 자꾸 그렇게 흘러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 말은 뭐예요? 서원하고 갚지 않으려고, 그 서원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우매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우매한 자들을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네가 네 마음 가지고 네 입술로 서원했지 않느냐, 그거 갚으라 이거예요. 그 약속 지키라 그 말이에요.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차라리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 네?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키라 이거예요. 시편 61편 8절에서도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라 하리이다. 시편 66편 13절 말씀에도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왜?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고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임이니라. 자기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뭐 조건부적으로 그렇게 약속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야곱도 그랬잖아요. 혈혈단신으로 부모님 집을 떠나서 그 먼 길 한 900km 가까이 되는 그 길을 걸어서 사막을 횡단하면서 바다나람 외삼촌 집으로 갈 때 첫날 있었던 일이에요. 어쨌든 뒤에서 더 얘기하기로 하고요. 야곱도 조건부로 서원했던 그런 일이 있단 말이죠. 내가 내 입으로 말한 거, 내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던 야곱, 우리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거를 네 입술로 네 마음 가지고 말했으니 갚으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 서원은 어떤 피조물에 대해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만 할 것이다. 그 서원이 연락되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음과 의무감에서 해야 한다. 네. 자, 서원은 어떤 피조물에 대해서 할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맹세는 그냥 어떻게 해요? 나보다 더 위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맹세한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흔히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러하겠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자기가 지금 제시하고자 하는 이 내용이 아주 분명한 거고 확실한 것이어 가지고 좀 믿게 하려고, 내 말 좀 믿어줘라, 이런 의미로서 뭐라고 해요?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을 걸고 맹세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예요? 그 높으신 분, 절대자이신 그분을 이름을 걸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맹세하는 이 자체가, 이 내용이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하나님, 이 절대자가 아닌 다른 걸 가지고도 사람들은 맹세하는 또는 서원하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서원은 어떤 피조물에 대해서 피조물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 대해서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76편 11절에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아멘. 거기 말씀해 보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두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해야 되고, 그리고 갚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이죠. 이 예레미야 44장 25, 26은 본문으로 앞에 함께 읽었던 말씀이지요. 자, 그 서원이 중요한 게 뭐예요? 서원을 했고 그 서원이 하나님께 올바로 올려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올바로 올려졌으니 하나님이 그 서원을 받으시고 그 약속에 따르는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서원이 그냥 공중에 흩어지는, 아니면 하늘에 상달되지 않는 그런 서원이 되면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쓸모가 없는 거지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잖아요. 우리들이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이런 문장을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지 않는 기도라면 그게 뭐겠어요? 그냥 다 의미가 없이 그냥 흩어져 버리고 마는, 의미 없는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서원이 연락이 되려고 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가 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음과 의무감에서 해야 된다. 믿음 가지고 해야 되고 의무감을 가지고 하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은, 의무가 뭐예요? 그 서원을 내가 지키겠다고 하는 이 마음 가지고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런 마음도 없이 그냥 뒤에 가서는 그냥 없던 일처럼 유야무야 그냥 그렇게 지나쳐 버리는 내용은 의무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거는 내가 책임지고 감당하겠다고 하는, 이게 의무감이에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 속에서, 자원이 뭐예요? 기쁜 마음 가지고 스스로 그렇게 약속하는 거죠. 그런 마음 가지고 믿음을 실어서 그거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 이 의무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 또한 읽어봅니다.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아니면 우리가 원하던 바를 얻은 것을 인하여 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한 의무나 그 밖의 것들이
그 서원을 갚는데 적절하게 임하지 않은 한 그 서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필요한 의무와 그 밖의 것들을 보다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네. 어, 자 그렇게 뭐 서원을 이제 우리가 자원함으로 해야 되잖아요. 자원함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고 의무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고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고 나를 항상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의 어떤 인격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 은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이게 하나님께 약속하는데 우러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감사하여서 아니면 또 다시 말하는 거지요. 우리가 원하던 바를 얻은 것을 인하여 해야 된다. 예? 하나님이 지금까지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하여 그렇게 서원을 하고 했다면 이제 그 기반이 뭐냐면 우리가 원하던 바를 얻은 것들이 있어요. 이미 지난 날에 이 시간 전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것들이 있잖아요. 받은 것들이 있잖아요. 아멘. 받은 게 있는데 그 받은 것을 근거해 가지고 그래 맞아. 그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주셨잖아. 해결해 주셨잖아. 역사해 주셨잖아. 하나님의 과거에 나에게 역사하신 그런 하나님의 손길들에 대하여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미 경험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인해서 해야 한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지금 지나간 시절에만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앞으로도 또 동일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을 드리는 거예요. 서원을 드린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똑같은 통로를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면서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서 하라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의무나 그 밖의 것들이 그 서원을 갚아가는데 적절하게 이바지하는 한 그 서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필요한 의무 그 밖의 것들을 보다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아멘. 예, 엄격하게 지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기 신명기 23장 21절로 23절에 앞에도 나왔던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조금만 따라서 해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하면은 그 사람은 어때요? 이미 감사해서 기쁨 가지고 믿음으로 또 반드시 지킬 것을 생각하면서 서원을 했으니까 이게 잘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좀 그렇지 않은 상황 가지고 했다면 내가 괜히 서원했나 봐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 내가 어쩌다가 그런 약속을 했대. 자기가 해놓고도 그럴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 이 신명기 23장 21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래요. 여호와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 말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실 거다.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된다. 왜 좋은 일을 위하여 그렇게 해놓고 그게 죄가 되게 만드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예, 믿음 생활을 이제 별로 오랜 동안 하지를 않았다든지
아직 신앙의 기쁨 속에 들어가 보지 못했다. 소원도 뭔지 모르고 뭐 약속이 뭔지도 모르고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그것도 직분이 중대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는 확률이 더 높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지금 지나간 일에 대하여 뭐 다 지나갔는데 이러지 말고, 여러분이 지나간 과거에 하나님한테 서원한 거 있다면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갚으려고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괜히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흘려 지나가는 그런 내용이 되면 안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이 신명기 23장 23절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창세기, 아까 야곱 이야기 했잖아요. 야곱 이야기 했는데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 보면 야곱이 밧단아람으로 가다가 첫날을 맞이하고 거기가 베델이었잖아요. 뒤에 이제 베델로 밝혀지는데 그런데 야곱이 죄송해요. 치마폭에 쌓여서 살았어요. 엄마 그늘 밑에서 살았어요.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밖에 나가서 들판에서 그 광야에서 한 번도 잡은 적이 없어요. 에서는 사냥하러 다니다가 뭐 별별 위험 다 만나가지고 경험이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별로 어두워져도 그는 두려워할 줄 몰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야곱은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뭐 잠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제가 산에서 기도해 본 게 제일 처음이 뭐냐면 목사님하고 처음 밤을 지내봤어요. 담임 목사님하고. 왜 달래 그런 게 아니고, 목사님이 철원 가면은 그 동성읍내 삼각형의 산이 있어요. 이게 금악산이에요. 금악산. 우리 학교 교가도 전부 금악산하고 연관돼 있어요. 백두산 전기바다 금악산 넘고 이렇게 나와요. 금악산 밑에 우리 학교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근데 그 구분능선쯤에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기도처가 있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거기 기도처가 생겼는데 굉장히 길다랗게 세워진 바위 밑에 샘물이 나와요. 거기가 구분능선에.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 사람이 며칠 있어도 되잖아요. 그 샘물이 나오는 곳이었어요. 목사님이 거기에 산기도 가셨는데 목사님이 꼭 가지고 가셔야 될 거 빠진 게 있다고 사모님이 저한테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제가 이제 찾아갔어요. 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알려주는 대로 쉽게 찾아갈 곳은 아닌데, 제가 이 다른 건 몰라도 길 찾는 데는 일가견이 있거든요. 이런 거 얘기하자면 시간이 진짜 많이 가는데 멈추고요. 어쨌든 찾아갔어요. 목사님이 반가워하시면서 어떻게 온 거야? 사모님이 목사님 빠뜨리고 간 물건 가져다 드리라고 해서 제가 왔다고 그랬더니 그거 안 가져오고 나 몰랐대. 아직 그 다음 날인데. 그런데 거기 가서 이제 오후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목사님이 날 못 가게 붙잡는 거예요. 하룻밤만 여기서 같이 있다가 가지. 그래가지고 하룻밤 자게 되는데 이게 봄인데 아직 산 꼭대기에 너무 추워요. 근데 목사님이 난 여기서 기도할 테니까 박 선생은 저기 가서 기도하고 각자 떨어져서 기도하자. 그리고 이제 밤중이 돼가지고 조그만 텐트 안에 들어와가고 자게 됐는데 굉장히 추운 거예요. 목사님이 먼저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박 선생 춥지? 많이 추운데요. 그랬더니 우리 따뜻하게 자자.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돌아서 눕고 나보고 등을 거기다 갖다 대라는 거예요. 나보고 온기를 좀 전달해 주라고 하는 얘기겠지요. 나는 젊고 목사님은 나이가 드시고. 그렇게 내가 잡았다니까는요. 담임 목사님하고.
그래갖고 처음 산에서 기도해 봤어요. 그 이후에 친구들하고도 가고 그리고 저 혼자도 가고 이렇게 담력을 키우는데, 야곱이 첫날 그 빈들판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잠이 왔겠어요. 뒤에 와서 뭐가 그냥 확 붙잡는 것 같고, 내가 그래 봤거든. 뭐 뒤에 가만히 아무것도 아닌데 바람에 가랑잎이 사사삭 불으면은 뭐가 그냥 나 잡으러 오는 것 같고, 맹수가 저쪽에서 오는 것 같고, 뭐 이런 거예요. 예. 그렇게 무서웠는데 야곱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잖아요. 그 꿈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꿈을 꾸고 야곱이 꿈에서 일어나 꿈에 봤던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게 베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베개로 하고 잠잤었는데, 그거를 베개는 기따르잖아요. 이거를 딱 세워놓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한테 서원을 해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그렇게 해주시기만 한다면 제가 3가지를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때 서원한 거예요. 야곱이 서원하여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10분의 1, 11조를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 돌베개였던 이곳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그러면 거기 받은 복의 10분의 1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거 3가지 했어요. 근데 야곱은 나중에 안 지켜요. 부자가 돼가지고 돌아왔는데 어디로 가야 돼? 베델로 가야 될 사람이 세겜에 그냥 머물러 주저앉아가지고 세겜에서 디나가 성폭행당하고, 세겜 그 족장 추장의 아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어려움이 만나서요.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이제라도 베델로 올라가라. 빨리 정리하고 베델로 올라가라. 너 왜 서원했던 거 안 지켜? 빨리 베델로 올라가. 베델로 올라가야지 네가 나한테 약속 지키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야곱이 그때 자기가 옛날에 서원한 거 깨닫고 모든 거 우상 정리하고 베델로 올라갔잖아요. 그게 창세기 28장의 내용이라 그 말인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한나가 서원한 내용이 나오지요. 한나는 서원한 대로 지켰습니다. 사무엘을 젖대는 날에 데리고 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선지자 제사장의 수업을 받게 하지요. 그 어린 나이에 젖대 가지고 보냈으니까 뭐 오늘날 같이 뭐 석 달 모유 먹게 하고 끊어버리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길게 먹였어요. 오랫동안 젖 먹은 아이는 9살까지 먹었다는 애들도 있더라고. 우스워요? 아니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막내 동생도 3살 때까지, 죄송해요, 엄마 가슴 붙들고 놀았어요. 내가 알아 그거. 나하고 9년 차이니까 내가 안단 말이에요. 어쨌든 옛날엔 그랬으니까 사무엘로 뭐 오늘날 같은 젖대는 나이가 아니고 좀 더 길었겠지만 성전에 보냈어요. 약속 지켜서 서원을 지켰어요. 한나는요. 그게 사무엘상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7번째,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금해져 있는 것에 대하여 서원해서는 안 된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되어 있는 의무를 방해하는 것이나 또는 그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그 서원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약속이나 능력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서원을 해서는 안 된다. 네, 서원을 뭘 근거로 해서 서원을 하는데, 서원을
해서는 안 되는 어떤 근거들이 있다 그 말이죠.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금해져 있는, 지난번에 맹세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금해져 있는 것을 근거해 갖고 맹세하면 하나 진노하십니다. 소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금해져 있는 것에 대하여 소원해서는 안 돼요. 그거를 매개체로 소원해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되어 있는 의무를 방해하는 것을 근거해도 안 돼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소원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금한 것을 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을 안 하는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십계명 자체도 그래요.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라고 한 것은 분명히 해야 되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칼빈은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춘다고 하는 것이 칼빈의 그 유명한 내용 중에 하나다 그런 얘기죠. 오늘날 신앙으로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데도 안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그랬는데도 안 멈추고 그렇게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데 이게 불신앙이죠. 이게 불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예, 옆에 사람 깨워줘서 감사합니다. 예, 가끔씩 쿵쾅 소리가 나면은 놀래갖고 깨어나잖아요. 자, 하나님 말씀으로 금매져 있는 것에 대하여 소원해서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되어 있는 의무를 방해하는 것 또는 그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그것 가지고도 해서 안 돼요. 그리고 그 소원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약속이나 능력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소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정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23장 12절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기 이런 말이 나와요.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바울이 원래는 유대인들과 함께 하던 사람이잖아요. 사울이었을 적에. 그리고 굉장히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 사울을 아주 존경할 만큼 그렇게 율법에 충실하고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 주님 만나가지고 완전히 반대편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예? 복음을 증언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 바쳐 살아가는 사람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고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증언하러 다니는 바울도 이게 미운 오리예요. 그래서 가만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전도여행을 마치고 와가지고 체포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조사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걸 바울을 호송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이미 알아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는 거죠. 이거를 나중에 천부장이 알고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바울을 지켜주잖아요. 바로 그때 있었던 일인데 그때 뭐라고 유대인들이 그러냐면은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를 하는데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할 때에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했다. 여긴 맹세로 나오는데 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바울은 지키시죠. 보호하시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게 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뭐 서원이 돼도 서원이 되고 맹세를 해도 맹세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지금 서원은, 맹세는, 이 내용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맹세, 하나님 뜻을 도전하는 맹세라 그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26절의 내용은 뭐냐면 헤롯 왕이 이제 연회를 베풀었어요. 근데 이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 아내로 만든 이런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 전에 누가 지적을 했느냐면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뺏어 가지고 아내를 삼는 헤롯, 당신 정말 나쁜 사람이다, 이런 직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세례 요한이 아주 미운 존재고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연회를 베풀었어요. 근데 그 헤로디아라고 하는 바로 이 왕비가 이 세례 요한이 굉장히 밉잖아요. 자기 치부를 만천하에 막 드러내고 하니까 그래서 아주 미워. 근데 이 헤로디아의 딸이 그 연회석상에서 아마 아주 춤 사이가 있게 잘 췄나 봐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그 춤에 너무 반해가지고, 뭐 헤롯 왕만 그런 게 아니고 거기 연회석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그랬다고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헤롯 왕이 거기서 약속하는 거예요. 서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뭘 원하느냐? 원하는 거를 내가 너한테 주겠다.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의 딸이 거기서 나라의 절반을 주세요 이렇게 안 하고 자기 엄마한테 가서 물어본 거예요. 엄마, 헤롯 왕이 내가 춤을 잘 춰가지고 요구하는 거를 구하라고 하는데 뭘 구할까? 그랬더니 이 헤로디아가 얘기해 준 게 나라의 절반 필요 없어. 뭐 황후면은 뭐 그냥 그게 그거지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 세례 요한을 목 잘라서 그 머리를 달라고 해라. 그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마가복음 6장 26절에 왕이 심히 근심해서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심히 근심해요.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내용을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주겠다고 해놨는데, 약속했는데 거기서 야 그건 안 돼. 이 왕의 체면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목을 잘라가지고 그거를 쟁반에 담아가지고 이 딸에게 주어서 딸이 자기 엄마 헤로데아에게 갖다 줬다고 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이게 무모한 짓 아닙니까? 여러분, 사사기 11장 30절로 31절에 보면, 여기 본문은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거기 또 무모한 서원을 했던 사람이 나오지요. 누구냐면 입다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입다가 이 암몬하고 싸워서 이기게 한다면, 내가 승리하고 돌아온다면 그때 나를 마중 나온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다, 이 얘기를 했는데 개선 장군이 돼가지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오는데 딱 제일 처음에 나타난 사람이 자기 무남 동료 외동딸이야. 자기가 서운했잖아요. 그래, 이게 너무 골치 아픈 일이 된 거예요. 마음 아픈 일이 된 거예요. 근데 딸이 뭐냐, 아버지가 하나님께 약속한 거니까 그대로 하세요. 난 상관없으니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그래서 제물로 바쳤다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무모한 서약은 절대 하지 마세요. 지키지도 못할 서약 하지도 마세요. 지킬 수 있는 걸 하라, 그 말이에요.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성경에도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자,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교황청의 수도원에서, 이게 로만 카톨릭의 얘기입니다. 교황청의 수도원에서의 종신 독신 생활과 인생 끝까지 독신 생활, 이 수도원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궁핍 생활, 무슨 얘기냐면 근검 전략하는 거 좋은데,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몸을 학대하면서 살아야, 그런 수도 생활을 거쳐야 성인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수도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독신 생활, 궁핍 생활, 규칙적인 순종의 생활에 대한 서원들은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는 것들로서 잘 지켜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규율대로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로서 미신적이고 죄악되긴 올무이므로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 여러분 잘 이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11절 12절 말씀이 뭐냐면 거기에 고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고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떻게?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그런 고자가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고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고자도 있다. 인위적으로. 그런가 하면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바울 같은 경우에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독신서약은 함부로 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독신적인 일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우리 젊은이들도 독립하고 혼자 사는 이런 독립가정으로서 많은 이들이 생겨났잖아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그래서 아파트는 계속 지어도 1인 가정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아파트가 모자르다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10명이 넘어도 한 지붕 안에서 살았는데 요즘에 10명이 넘는 집은 적어도 집이 몇 채가 있어야 돼. 요즘 같으면 그렇잖아요. 자, 얘기는 조금 다른 방면이었지만은 요즘에 독신 서약을 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꽤 있어요. 나는 결혼 안 하고 혼자 살 거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약속을 못 지키는 거예요. 왜? 눈에 맞는 사람이 눈에 띄었거든. 애들 말로 뿅 가는 사람이 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 독신 서약했던 게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난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이런 서약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 있는 대로 뭐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2절과 9절은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둬라. 만일 절제할 수 없다면 결혼해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 결혼해서 성생활하면서 이 문제로 죄짓지 않게 하라 그 말이에요. 이걸 그렇게 안 하고 성 문제로 죄를 짓고 하는 이런 그리스도인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라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성경에 근거하여 하나님 말씀에 맞는 서원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대상이 아닌 다른 것들로 서원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 무모한 서약은 하지 말아라. 지키지도 못할 서약을 해서 왜 죄를 짓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2장 전체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맹세에 관한 문제든 아니면 서원에 관한 문제든 간에 우리가 말씀에 근거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내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자들로 앞으로를 살아가는 복 있는 심령들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도 새벽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복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오후에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지켜라, 더디 가지 않게 하라. 하나님은 그 서원을 반드시 물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합당한 서원을 하게 하시고 또는 합당한 맹세를 할 수 있게 하시고, 맹세거나 서원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지키는 영적 분별력 속에 살아가는 자 되게 해주시고, 합당하지 않은 무모한 서원과 맹세는 우리가 하지 않는 지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고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